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간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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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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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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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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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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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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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예수는 한 분입니다. 믿음도 숫자만큼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들음으로 믿음을 또 어떤 이는 보고서 믿음을 어떤 이는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뼈저리게 느껴 체험을 해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역사가 다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하셨는가를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는 나고자가 아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활을 통해서 받은 만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려면은 자녀들이 서울대학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원서 쓰고 딱 가서 나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하면 들어갑니까? 여기 어떻게라고 그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 이 어떻게를 지금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지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건 당황해서 놀래서 겁에 질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서 어떡하지? 이거 자르고 당황해서 현실에 잡혀서 어떻게 다르죠? 그게 화술이에요. 자, 방법은 간단한데 간단한 것이라고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치죠. 예? 그래서 인격이 바로 갖춰진 사람은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무식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을 보여주는 현실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보고 느낌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계산에 따라서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도 행하기는 행해도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콩 100바퀴 튕거나 호박 한 바퀴 튕거나 맞먹는다. 방법의 차이죠.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 판도 현실이 달라져요. 다 누구나 같아 복받기를 원하지 복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아는 상식대로 지식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열심은 열심이고 노력은 노력인데 결과가 달라지죠. 바벨탑 교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열심으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맥 빠지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시간이 길면 긴 만큼 이 실망과 낙심이 커집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여러 배를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배가 뭐예요? 여기서 여러 배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배가 뭐예요? 바닷가에 떠 있는 여러 배를 말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여러분들 여러 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 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즉 30배, 60배, 100배, 100배를 말합니다. 그 아무나 이렇게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까? 자, 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어디 배 농사 짓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응? 똑같은 품종을 각자 기른다 할지라도 달라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야, 정말 이 농사라는 것은
수고와 노력과 땀, 정성이 깃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했다고는 하나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백방으로 노력하다 안 되니까 귀농해야겠다라고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서 갑니다. 아주 막 당당한 모습으로 가죠. 예? 그런데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정성을 깃들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에는 그러다가 1년, 2년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농부는. 점점 다르구나. 여기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탐탁지 않게 되면은 그건 보잘것없이 곤도박질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느껴야 됩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은 들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요 보아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조명의 역사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즉 여러 배를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버렸을 때에, 주를 위해서 버렸을 때에,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게 되면은 생명을 얻고,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버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심어지는 것이 되고, 내가 얼마만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버렸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놓고 보세요. 그 어느 가정과 같이 꼭 그렇게 보편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가운데서 자녀를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법을 잘 알고 말씀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뻔히 상황을 다 보고 알고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론과 상황 현실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잖아요. 화가 임할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 가지고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알려고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몹시 놀랐다는 것은 벌써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참.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또 그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그 일문일답이죠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 탈북자들 말 들어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이 탈북하는 말도 안 하고 넘은 거예요. 왜? 탈북한다고 그러면 고발한답니다. 신고한답니다. 그만큼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서 다 나중에서 이제 빼도 박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나 남한으로 가려고 그런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을 일찍 했으면 그 사람은 수용소로 갑니다. 이게 화술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는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때가 와요. 말은 절대 기억에 사라졌다고 그것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중 대기권 속에 지금 내가 한 말이 떠돌고 있어요. 주파수만 맞으면은 그 음성이 들려요. 예?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무례히 행하고 그냥 무례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이런 말 했지 않느냐? 기억도 못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나오네. 그때는 어쩔 줄 몰라요. 그때는 때는 늦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좋사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전도로 이제 보내실 때도 두벌 옷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해져요.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수 없어야 그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이룬 재산을 자녀들에게 절대 안 줍니다. 근데 미련한 부모는 안쓰럽게 생각해서 재산을 딱 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들이 변하는 거야. 어?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화병을 누었어요, 그 사람들. 어? 주면 안 돼요. 주면 그 자녀들은 노력을 안 하고 망가집니다. 우리가 신앙에 유산을 물려줄지라도 다른 유산 물려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 고생하는 거 다 아시죠? 그냥 안 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싸가지를 보는 거예요. 어? 그냥 주면 배신하니까. 어? 다 받고 배신했어요.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명받고 다 배신했잖아요. 어? 우리가 신앙인데 여기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이 신앙이 나를 위주로 한 신앙이지 주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틀려요. 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신의 팔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내가 아픔을 느끼는 만큼 내가 한 말로 상대방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 느끼고 오잖아요. 막 가격하게 그냥 상처받든지 그냥 자존심 상하든지 그냥 내 직성대로 말하잖아요. 그건 사탄이가 잡아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지요. 하고 싶은 말일지라도 주야, 주야. 나를 죽일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내가 성급해서 그냥 참지 못하고 한 말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비수가 꽂혀요. 여기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충성에 매진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내 뜻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 것도 그 급수가 다 다르죠. 어떤 형편에서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서 극찬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여유 있는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은 그 여인은 그 두 렙돈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산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과 예수님이 계산하는 가치의 기준이 틀리죠. 얼마만큼 네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냐에 따라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어른이 벽돈을 짊어지려면 10장은 이상은 최소한 10장 이상은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딱 2장을 들고서 다 어린아이들도 2장을 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반대로 금덩어리라면 2장만 들겠어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이 거기서 탁 나와요. 여러분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사도바울과 같이 다 버리는 거예요. 응? 다 버리고 충성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여러 배 받는다는 것이죠. 자기 급수만큼 여러 배가 달라져요. 예. 그게 현세에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예?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물려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 우리 영생 문제가 바로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복을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됩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재벌가들도 보세요.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지금 난리잖아요.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서 자기들 기분대로 쓰게 되면 지금 다 당하잖아요. 타당성 있게 쓰면은 인정을 해준다고 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만큼 그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 향유고. 가룟 유다는 비난했습니다. 에? 그 인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계산이 달라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해라. 해석의 차이가 달라요. 신앙인이 해석하는 것하고 종교인이 해석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문제예요. 왜? 사탄에게 잡혀서. 마음 뺏기면은요 끝나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성령이 붙잡아야 돼요. 흑암이 붙잡으면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내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심판 분명히 심판하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차지.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소유하는 것하고 하나님 주셔서 소유하는 것 달라요. 소유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다 자기들이 해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를 위해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를 못해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포기할 것은 고집 때문에 못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빨리 포기합니다.
참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저 영생을 상속받으면 이게 아닙니다.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영생. 세 번째로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당신 편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나 따를 수 있습니까? 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이게 참 우리가 부르기는 쉽게 불러도 뜻을 모르고 불러요. 내가 찬양하는 거 이것도 다 들으셔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마음문 열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자 그럽니다. 제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는 꼭 그 말을 꼭 해요. 찬송 부르기 전에. 흥으로 부르고 끼로 부르고 느낌으로 부르고 자기 감정으로 부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호가도 창창불락이라. 좋은 노래도 부르고 부르면 즐겁지 않다. 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다 불러봐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가수들도 달라요. 기쁨 속에서 애절하게 끌어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딱 소리는 꽥꽥 질러도 그냥 거부감이 나고 벌써 끼로 부른다는 거 다 알아요. 응?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람들도 아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응? 저는 남용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마세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해도 떡소리 나게 하라 이 말이죠. 많이 한다고 천만에 말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강조하고 그걸 원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우러나야 되는 것이지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시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기 심판하리라 하는 것은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자기 감정에 잡혀서 그냥 씩대고 합니다. 지금도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벌써 탁 내가 절제하죠. 죽으려고? 보좌에 앉은 상태에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 보시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하는 우리 인생을 보신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내 행동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조심스럽게 하죠. 그거를 못 느끼니까 문제예요. 사람은 다소 나의 행동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땅속이나 바닷속이나 그릇까지 전부 다 보고 계셔요. 그거를 우리가 잊고 살면은 사탄이가 나를 잡아서 참지 못하고 과격한 말을 하고 아주 분에 잡혀서 감정에 잡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나한테 다시 와요. 그게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면 안 되죠. 내가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은 자체가 내가 그 올권이 내가 뒤집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왜? 우리에게는 심판한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하니까 우리 삶이, 우리 영이, 우리의 육이, 생활이 정말 고달파져요. 그냥 맨 제자리 그럼 하는 거예요. 맨날. 받고 썼고 받고 썼고 지속성이 없어. 이 벌써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판권이 주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끝까지. 우리 삶은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좀 나쁘면은 이상한 느낌을 갖고 상황이 좋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이게 변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덕. 이 믿음은 변치 않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망하든 어떻든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가짜 믿음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가를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을 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절대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절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쓰고 고백 딱 합니다. 그거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훈련 받고서 끝나는 것이 집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해야 됩니다. 대개는 다 교회 듣고 끝나버리잖아요. 언제 그랬더니 한 식으로. 그러니까 평생 가도 안 돼요. 내가 훈련받아서 변화된 만큼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건. 훈련 받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 뭐래요? 변화가 돼야 되는지. 훈련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훈련 많이 받은 게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받으라고 말이에요. 훈련답게 받아야 되죠. 훈련 똑같이 받은 선수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다르잖아요. 연봉이 다르잖아요. 나는 어떤 선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훈련인가. 훈련 받는 사람도 용사가 있고 병사가 있고 군사가 있어요. 틀려요, 급수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게 됩니까? 내가 복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게 해야 됩니다.
자기는 복받지도 못해서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쓸데없는 소리야. 안 그래요? 내가 복받은 만큼 보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콜록콜록 빌빌거리면서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뭐라고 당신이나 복 받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응? 상대방이 보지 못해 가면을 딱 쓰고 멋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속은 다 썩었어요. 그걸 다 알아요. 자기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병이에요. 응? 의사도 당신 병이 있다, 주변 사람도 당신 병이 있다 하는데 자기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죽는 거 아니에요? 복 받는 것은 말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봐라. 그래야 믿죠. 말로 하지 마세요. 복 받은 삶을 보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